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위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대행진 15일차 주일 리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다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드디어 성전 전면 가림막까지 다 벗겼어요. 외관이 완전히 완성되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보았는데요, 이제 다 드러났어요. 밑에 하단부 이제 펜서는 나중에 우리 입당하기 전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단부도 아주 예쁜데 그 부분만 이제 펜서가 있고 나머지 다 드러났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또 우아한 그런 멋진 예배당의 이제 모습이 되었어요. 오늘 마치고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래요. 특별히 이제 창녕청 저쪽 은평타운 쪽에서 보면 더 전광이 예쁩니다. 우리 1년 가까이 공사를 하는 동안 한 15,000명 정도가 투입돼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15,000명 중에 한 사람도 1년 동안 사고가 없었고 또 공사에 차질이나 또 하자가 없이 은혜 가운데 순적히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섬긴 결과요, 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아멘.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이제 한 2달 정도면은 이제 완전히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또 우리가 한 3달 정도 후에는 입당을 하게 될 것인데, 가장 저 성전의 건축의 의미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입당하여서 기대하는 것은 그곳에서의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이곳에서 또 가랜동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러하였지만은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나은 그 영광은 새 성전에서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배당이 없어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예배 외에 성경 공부도 뭐 예배당 아니라도 얼마든지 요즘은 스터디카페나 또 공부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또 교제도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교회에서 교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많고요. 뭐 모든 일들, 우리 식당 없어도 지금 밥 다 먹고 지내죠. 다 성전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나 한 가지, 공동체 예배인 이 공예배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예배당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드리기가 힘들어요.
우리 여기에 모인 한 200여 명이 넘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어디서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꼭 성전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아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북한산 한 기석에서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저 북한산 공터에서 예배를 한다고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 그 예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 시중역 사거리에서도 이 넓은 공터에서 광장에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못 드려요. 어디 사무실에서 그냥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공적인 예배는 더욱이 제한 장소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또 어떤 외부의 큰 방해 없이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서나 드릴 수 있지만 어디서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 가장 큰 목적, 그리고 그 성전에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지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우선시하고 중요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예배 드린 자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정말로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저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만큼 내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예배 후의 삶이 예배를 드린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것이 있다면 모두들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코로나를 통하여 만천하에 공개된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내 예배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아니면 전에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큰 장애 앞에 그 문제가 드러난 것이에요? 어느 것입니까?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더욱더 참된 예배자였음이 드러나고 참된 예배하는 교회였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의 일상, 실상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이 예배의 비전을 함께 좀 나누고 준비하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예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2014년도에 추성정 교수님이 장신대학교 한 16년 이상을 예배학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이제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죠. 그분이 다시 예배를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을 해서 2014년도에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작년부터 전 교회, 우리 교단도 마치 교계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뭐냐? 다시 예배로. 이 다시 예배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2014년도에도 다시 예배를 꿈꾸다 할 정도로 예배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책에서 첫 챕터를 어떤 챕터를 이제 썼느냐 하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거기에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느냐? 헛된 예배가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얼마나 많은 예배를 여러분 그동안 드려왔고 또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참된 예배로 드려지느냐 아니면은 마치 공중의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헛된 예배나 이분이 5가지의 중요한 헛된 예배의 행태를 꼽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실종된 예배는 헛된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한 반응이에요. 여러분의 예배에 정말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예배를 통하여 얻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만을 위하여, 그래서 어디 가면 내가 은혜를 받고 어디 가면 내가 뭔가를 받을까만을 찾아서 다닌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받기 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으로 예배가 드려져. 세 번째는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정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순수한 혼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뭔가를 얻어야 되고, 내가 이 예배에 찬양을 함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라고 했어요. 네 번째로는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일치된 마음 없이 온갖 예배 시간에도 많은 잡념들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개함 없이 다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거룩한 이 거룩이, 순결이 선제되어야 돼요. 그러나 전혀 회개함이 없이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 5대 항목에서 이분이 기록한 정말 저 가슴을 울리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만약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면 혹시 모르고 지나친 죄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그러한 부분을 찾아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그리고 깨우침을 주셨을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는 참된 예배가 있고 헛된 예배가 있다고 이 책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라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헛된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멸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헛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느낌이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배의 시간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도 은혜 받고요. 어떤 때는 저는 교독문을 교독하다가도 은혜를 받는 때가 있어요.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기도 하고. 예배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어느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비전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그 찬양에, 그 기도에, 아니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분도 있어요. 찬양대에 찬양의 한 소절의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보면 내가 정말 전심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교독문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할 그때였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수없이 앞으로도 들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도대체 예배가 뭔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받는, 내가 드리면 받는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요. 또 합당한 대상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배할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예배할 것입니까? 뭐 산을 향하여 예배할 것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적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대상이어야 내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 그 인식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찬양을 들었어요. 내가 기도를 들었어요. 오늘도 내가 헌금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인간이 아닌 신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모든 만물과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한 구원자이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오늘 또 여러분이 준비한 헌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만남입니다. 만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정말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또 예배의 목적 뭐냐? 그것은 만남이에요. 다른 이방의 예배들은 그냥 내가 소원하는 바를 알아고 어떤 의무감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이 장막에서, 이 처소에서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예배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만난다면, 왕을 만난다면, 최고의 신을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경외함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만날 때에,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자신은 어때야 될까요? 엎드려야 되죠. 그리고 서비스, 섬기는,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예요. 워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권에서 예배 순서지를 보면 전부 다 Sunday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주일 예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드리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이 한 줄을 정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부르심이죠? 사랑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먼저 서비스하셨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의 생명까지 온몸이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섬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도 주님을, 나라를 위하여 나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주님의 은혜로 많이 노래를 합니다.
많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응답해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응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도 하나님 그렇게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하는 것으로서 예배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배, 정말 그런 예배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전후해서 많이 설교를 했게 도대체 몇 번이나 했나 세어봤습니다. 실제로 세어봤더니 20분 넘게 했더라고요. 20분.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부분만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잘 보세요. 우리 본문 띄워놓으시기를 바래요.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고요. 원어나 또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다 제대로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2장 2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behold라고 하는 말, 보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한절을 쓰면서 한번 뜸을 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때에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어떤 현자들이, 박사들이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박사들이 온 것이 뭐 어떤데? 다음 2절이에요. 자, 2절 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바로 이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동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다, 이걸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동방에서 아기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기 위하여, 예배를 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있다, 이걸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어떠했길래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천군 천사가 주목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준비된 예배. 오늘 본문에 동방으로부터라고 했어요. 그 지명을 정확히 이야기 안 했지만 그 당시에 이 동방은 어딜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 동방을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바그다드, 그 주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곳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키로수로 하면 한 874km 나와요. 직선거리로. 육로를 따라서 나온 거리는 한 1400km 정도 돼요. 에스라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올 때 에스라와 함께 무리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시간이 4개월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 정도 걸릴 거예요. 왜? 거긴 노약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뭐 무리가 오니까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박사들은 틀림없이 아마 낙타나 또 뭐 말들을 타고 왔을 터인데, 그래도 군인이 아니니까 아마 아무리 빨리 와도 2달,
그렇지 않으면 3달은 걸렸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상 더 빨리 올 수는 없죠. 그러니 여러분 2달이나 3달 정도 어디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냥 훌쩍 집 나갈 수가 있습니까?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 누군가를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체 높은 분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준비 많이 하잖아요. 준비 많이 하시죠. 옷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머리도 준비하고 또 다 준비하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만나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올 때에 준비하셔야 되죠.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의 잘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 계시고, 몸의 컨디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약속들 스케줄도 조절하는 분이 계시고, 또 당일날은 이 예배에 오기 위하여 그냥 입던 옷 아무렇게나 입는 것이 아니라 제일 정돈된 깔끔한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꾸미고 또 목욕도 하고 몸도 다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뭐 사람이 누가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몸과 의상과 마음을 다 준비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한 만큼 시험을 잘 칠 수 있고, 얼마나 준비한 만큼 하루에 장사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자 한다면 잘 준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가 예배다. 준비가 예배다.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하면서 이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면서 벌써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는 마찬가지잖아요. 준비한 만큼 참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노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생각하면 예배를 맡은 순서자만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안내, 은금, 설교 이런 분들만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관중이 아닙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고요, 예배를 보기 위하여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예, 마찬가지. 설교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찬양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순서를 맡았든지 맡지 않았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앉아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잘 해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사람은 잘 몰라도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벌써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 설교 준비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해도 잘한 것처럼 표시 안 나게. 왜 너 설교를 오래 했으니까. 찬양대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들어보면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찬양 준비를 이번 찬양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를 대충 해도 잘한 것처럼 잘하는 분들은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각자 얼마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 드리는 가장 좋은 예배가 뭐냐? 잘 준비된 예배입니다. 오늘 준비 안 했는데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준비 안 했는데도 기도 잘할 수가 있고, 준비 안 했는데도 찬양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잘한 것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잘한 것은 정성을 다하여 잘 준비하여 드린 거예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삑사리 낼 수가 있어요. 또 해야 되는데 미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마치고 나서 들어보면은 98이라고 해야 되는데 58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발음을 해요. 분명히 성경을 본문을 마태복음 2장 1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에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기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읽는데도 자기가 적어놓고도 엉뚱하게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창피를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과 뜻을 다하는 2장 1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는 이 분홍과 빨간 글씨의 항목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목록이에요. 보배합. 이거 뭐죠? 행식이죠. 근데 보배합이에요. 보배합.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저것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신이나 왕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오늘은 다르겠죠. 그 당시에 최고로 쳐주는 것이 뭐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 최고의 물품 자체보다도 그것을 준비하는 준비자의 마음인 거죠. 내가 이분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엎드려서 보배함에 이것을 담아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물은 또 우리 찬양도 예물이고요, 기도도 예물이고, 헌금도 예물이고, 여러분 봉사도 다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져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정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싫어한다, 이제 내가 지겹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번제, 제물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향을 누가 사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르라고 했습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누가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수한 제물 싫다, 가져오지 말라는, 나 안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번제를 드리라, 향을 사르라,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해놓으시고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다, 하지 말라, 지겹다,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8절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뭐가 문제죠? 마음이 내게서 멀다. 드리기는 드리는데 마음을 드림이 없다.
마음을 들임이 없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요한복음 4장 23, 24절.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영과 진리에 대해서 무수한 풀이가 있지만 쉽게 우리 식으로 정리하면 딱 한 줄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성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이에요. 그 마음이 영이고 그 뜻이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아무 감정 없이 목석처럼 들었어도 안 되고, 진리와 원칙과 원리대로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과 감정이 실려 있죠. 그리고 흥분과 감정으로 막 드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진리와 지식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내 의지가 발동되어져야 되고, 예배는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들어야 돼요. 유기승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려 오시는데 어느 권사님이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예배를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를 데리고 예배당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안내위원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 강아지가 떨어질 수 있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강아지를 잘 보관해주고 또 보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맡아서 줄 테니까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 강아지를 잘 맡아둘 테니까 맡겨두시고 예배 마치고 놓으시라고. 그런데 이분은 굳이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설득을 잘 해서 이분을 보내고 강아지를 맡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거의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도무지 강아지 생각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그리고는 강아지를 찾아서 집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그 강아지 찾아서 가지는 않지만 이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생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와 다를 것이 실제로 뭐가 있겠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맡기는 것이다. 그게 되어야만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오늘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헤롯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어요. 왜? 수도니까. 그게 왕이 태어난 줄 왕궁으로 갔어요. 왜? 왕이 그때 당시는 이렇게 계대로 쭉 이어왔으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헤롯이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가 태어난 것이 어딘지를 알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고하고 알려주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보실까요?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게 문제예요.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제 하룻밤 자는데 꿈에 아마 천사가 나타났겠죠. 헤롯에게 가지 말로 다른 길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헤롯의 땅입니다. 거기는 헤롯의 영역이에요. 헤롯이 왕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끈이 헤롯에게 있습니다. 헤롯은 알거든 내게로 와서 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왕이. 근데 문제는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꿈에 자기가 경배한 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에 대하여
알리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두 명령이 실제로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 길을 찾고 현실을 생각하면 헤롯에게 알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예배를 하였다. 아기 예수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였다면, 엎드림이 진실한 엎드림이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사들은 어떻게 했죠? 이 박사들이 진실한 참된 예배자였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다른 길로 갔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 후에 그들의 삶은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너무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도 얼마나 많은 지시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는 각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가 왔던 그 길을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예배가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배는 의식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사역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아멘. 예배는 예배가 끝나면 끝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 순간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월요일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월요일 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들이 월요일 날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의 모습을 다르게 보아요.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나 똑같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달라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은 왜 오후에 화를 안 내지? 화낼 일인데 이게 아빠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 적어도 그 정도는 나와야 돼. 월요일날 늘 받아먹기만 하던 저 친구가 웬일로 오늘 커피를 사? 무슨 일이냐? 어제 예배 들었잖아. 월요일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들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그 예배의 파장이 나가야 진짜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피택 대신 장로님 네 분,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이제 피택자 교육을 위하여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는 새성전에서의 사역 비전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이야기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데 차를 운전하시던 집사님이 이제 제가 성경 1도 학교에 대해서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은 임직하기 전까지 1독을 다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됐어요. 어떠냐 했더니 이제 출애굽기 쪽쭉 나가면서 아마 모세 이야기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두를 꺼내면서 야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이 그 말을 받아서 야 아마 모세가 그때 너무 절망감 또 실망감 이런 게 있었을 것이야. 그러면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보여주고 너는 못 들어간다. 이제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느보산으로 자기 발로 갈 때 그 좌절감, 절망감, 어떤 때는 분노 뭐 이런 게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한 다른 집사님 옆에 계시던 분이 야 모세의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고 착잡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능력을 보고도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끌고 가야 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를 전도전 집사님이 이렇게,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대면하고 또 성막에서도 대면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저도 같이 좀 말을 섞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정말 대면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면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 영으로, 마음으로, 말씀으로 대면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대면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벅찬 감격과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빛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하며, 내 몸을 감사하며 주어진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이전에서의 예배가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이 세상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빛을 발산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예배, 우리 서울 서교회의 공예배가 더욱더 정말로 역동적이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